100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역시 시작을 하지만 할렐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이 시편들이 특별히 6월절에 부르는 노래, 6월절에 불렀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노래였고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마지막 잔이 채워졌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113편은 공동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불렀던 찬양으로 찬양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이어지는 2절과 9절에서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강조하고 마지막 다시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름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절은 자연스럽게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왜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113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찬양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 모든 것에 붙여진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한 특징이나 또는 그것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이름이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대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의 대상을 부르고 또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그가 빼앗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쌍둥이의 첫째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야곱은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 야곱의 에서의 자리를 빼앗고자 볼 때에는 그냥 에서의 자리를 빼앗고자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자기가 마치 형이 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삶 자체가 빼앗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돼서 마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삼촌 라반에 의해서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한 야곱 에서에게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또 한 번 빼앗겨 주시는 씨름을 하고 마치 네가 이겼다라고 승리까지도 빼앗겨 주시는 그런 위로를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이후에도 야곱을 보면 이스라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죠. 이게 약축된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것이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를 특별히 113편부터 114편을 또 115, 118편까지를 그 6월절에 부르는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지도자들이 사는 곳에 앉히셨고 임신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이상, 그러니까 애굽이 놀라서 산하 제한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참 많이 낳는구나,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많이 낳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데 시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임신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잘 낳고 하는 이 부분을 마치 시인은 낳지 못하던, 임신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식의 특별히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이 해석은 당시에는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그 군대나 또는 군사의 숫자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 많이 낳는 자녀들이 힘이 된다는 거였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의 전통이 가득한 자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또는 그것만으로도 흐뭇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그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 당시에는 그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 가족의 숫자 또는 그 백성의 숫자가 곧 힘이고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테네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은 돈 주고 군인들을 사야 했어요. 로마가 이제 그랬는데 로마는 숫자가 작으니까 전쟁을 일으켜봤자 힘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는
교묘하게 자신들의 시민권 또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샀어요. 자신들의 군대만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군인들을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또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인데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이런 신들이 시대마다 꼭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꽤 오랜 동안 TV에서 광고, 여성들 속옷 광고를 하면 비너스가 나왔죠. 근데 이 비너스가 사실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헬라 시대,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넘어갈 때는 비너스가 되지만 그 이전에는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제가 뭐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자의 신, 다산의 신의 이 풍선만한 조그만한 그 가슴들이 한 30개 달려있는 이런 다산의 여신이 결국은 비너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너스조차도 우리는 그냥 여성을 상징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염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결국은 가족의 숫자가 많다?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교육하기 힘들다라는 가장 큰 이유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힘든 세상을 라고 걱정하면서 아이를 적게 낳죠. 키우기도 힘들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50년, 길게는 10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보통 우리 어머님 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봐도 7, 8명은 보통이었고 한 10분 정도 되는 가정, 그래서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한 100명 가까이가 그 집에 모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때에는 정말 소가족이 될 겁니다. 모여봤자 몇 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힘의 논리에 의하면 사실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옮기게 하신 그때에는 그들이 얻은 땅이 참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땅을 일부러 애굽으로부터의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곳에 거했지만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힘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더 좋은 땅을 얻게 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를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산 증거임을, 그래서 6월절에 이 찬양을 부름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내려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6월절에 출애굽과 관련된 6월절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곳에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